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시에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한 소식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무엇이 들렸다고 말합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 이후로 누구를 지도자로 따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분파가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생활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독신, 또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성령의 은사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는 편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들은 그 분파 문제와 또 그 밖의 성도들이 보낸 이 몇 가지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 물음에 답변하는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러 분파 문제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또 어떤 태도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분파 문제로 많은 소란이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가리키는 대상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싸울 때 각 파벌들이 자신의 지도자로 내세웠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과 또 아볼로, 그리고 게바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한마디로 이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즉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그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자들이고, 아볼로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능통하고 또 웅변적인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신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모인 자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 증언을 중시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파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선도들은 이 자신들이 지도자로 세웠던 이 사람들이 더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도자로 내세우는 사람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지도자가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무시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분파를 나누며 서로 무시하고 이런 비방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성장하기보다 교회가 팔을 나누어 또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 분쟁하는 일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안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피로감만 쌓이고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반기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혈기를 이용해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순간에 욱하는 감정과 또 그 옛사람의 습성을 다시 꺼내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하고 또 서로 갈라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혈기를 죽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평생을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기가 사라지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소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쉬지 않고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결정적인 것은 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그 적들의 한방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초소에서 경계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계를 잘 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적이 쳐들어오는 그 날과 그 시각에 방심하고 있다면 손쓸 겨를도 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우리 안에 자꾸 솟아오르는 그 혈기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교회는 2021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통해 어찌 보면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고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특별 금요 영상 집회 등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양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또 모이고 기도하며 나아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큰 분쟁 없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광양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삼았던 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세우셨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을 그냥 사역자니까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두 개의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일꾼은 이 헬라어로 히페레타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1세기에만 그런 존재했던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밑에를 뜻하는 히포라는 단어와 그리고 소리에 맞춰 노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헤레타이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배 밑에서 이 노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본래의 뜻은 상실이 되고 또 단순히 누군가의 밑에 종속되어 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배들은 지금처럼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사람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수군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군대의 배를 이동시켰죠.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순신 장군이 갑판 위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전달되어서 이 갑판 아래에 있는 지휘관에게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 지휘관은 이 노를 잡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에게서 온 명령을 다시 하달을 하죠. 그러면 노를 잡고 있는 그 병사들은 이 가운데에서 그 지휘하는 그 지휘관의 말을 순종하여 오른쪽으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또 왼쪽 노를 저으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이나 군인들은 내가 왜 지금 이 노를 저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휘관이 저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졌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졌는 이유는 지휘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노를 져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을 저으라고 하면 왼쪽을 젓고 또 오른쪽을 저으라고 하면 오른쪽을 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적진에 침투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바로 특전사 부대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지휘관이 원하는 그런 적진에 침투해서 그 적들의 상황과 또 지형짐을 그들의 군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특별히 임무가 주어진다면 적진에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전사들이 적진에 들어가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라면서 항의를 할까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또 상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전쟁의 큰 그림은 누구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들만 그 전쟁의 큰 그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이 장사리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장사리 영화의 부제는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목만 보고는 어떤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전쟁 영화 중에 하나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스토리를 알고 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인천 상륙 작전은 잘 알고 있지만 장사 상륙 작전은 모르기에 영화를 만드는 그 제작사에서 또 감독이 그들을 기억하고자 잊혀진 영웅들이란 그런 부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남하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최후의 작전인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교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중 바다를 통해서 이 교란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리에서 벌어진 그런 장사 상륙 작전인 것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연합군이 장사에 올지 또 인천에 올지 이 혼선이 있는 북한군들에게 이 군인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될지 이제 혼란을 주고 또 먼저 장사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북한군의 군대가 그곳으로 이동하게 해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균 나이가 17세, 그리고 훈련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했던 772명의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천후 속 소나기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리에 투입되었던 학도병들이 내가 왜 이곳에 투입되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보낸 그 지휘관들만 이 학생들이 왜 이곳에 투입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들만 이들이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학도병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을 보낸 그 전쟁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투입이 되었고 그곳에서 군인으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나에게 맡기시지만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따지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누가 맡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을 왜 맡기는지는 맡긴 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외에 또 일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인 그리고 또는 조수를 뜻하는 말로 이 주인을 위하여 또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일꾼이라고 또 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집 안에서 일하는 종이나 그런 하인을 뜻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군대에서 그 고급 장교를 보좌하는 그 보좌관이나 또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를 보조하고 있는 인턴이나 또 레지던트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 이 변호사를 보호하는 또 보좌하는 사무장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일꾼들은 주인을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은 하나도 빛나지 않고 파묻혀 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꾼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곧 그리스도의 히페르타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뿐, 자기 자신의 이름은 파묻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지만 자신들은 파묻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분자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 밑에서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이 노를 젓는 노예나 군인처럼 내가 온갖 굳은 일은 다 하지만 나는 파묻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누구의 일꾼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섬기는 지도자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일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사람 중심이었고 예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 안에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파묻혀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말입니다.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시크릿을 뜻하는 비밀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더 가까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이 맡은 자는 어떤 뜻을 말합니까? 맡은 자는 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소개한 일꾼이라는 그 단어와는 이 다른 관점에서 직분자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한 단어가 여기서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이코노미라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이 이코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경제라는 뜻입니다. 경제는 이 한 국가나 또 기업이나 가정의 재정을 총괄하는 일을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저택 경영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 시대 속에서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 가정은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 가정의 재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귀족 주인에게 이 가정의 재정 운영권을 부여받은 그 저택 경영인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가정 운영에 필요한 회계를 맡는 것은 물론 또 예산을 정하고 또 집행하고 또 찾아가서 빌려온 돈을 찾아오고 또 집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을 모두 이 저택 경영인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주인이 정해놓은 그 지침에 따라서만 행해야 했습니다. 맡은 자인 저택 경영인에게 큰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 주인의 자리에는 올라설 수 없었고 철저하게 이 종의 자리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맡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이 고용 사장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장은 이 회사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지만 이 어디까지나 실제 소유주의 지침에 따라서만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많은 권한을 주인에게 받아서 이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겠지만
주인이 허락한 지침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고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역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조각씩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림 안에 이 모자이크 같은 한 조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각들이 모여서 이 전체 그림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갖자 맡은 그 조각들은 전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투덜대기도 하고 이 걷고 가는 길에 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점을 어디에 많이 맞추게 됩니까? 맡은 자라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충성이 아니라 이 맡은 자에 있는 것입니다. 저택 경영인인 맡은 자가 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자인가 아니면 맡기는 자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맡기는 자가 아니라 맡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맡은 자는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맡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피스티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의 헬라어도 이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충성이나 이 모든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이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떤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변함없이 신실한 태도로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의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지런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장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서 여러 날 고민해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갈 때마다 모든 일들이 해석되고 또 이해된 상태로 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의문만 계속 듭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고문당한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자 로마 병사 중 하나가 그 군중 속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끌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나라에 대한 강제 노동 징집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붙잡고 네가 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과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 가문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또 성경 속에서 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한 말이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 옷을 입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으며 그곳의 가정총무의 역할을 또 감당했지만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번에는 죄수의 옷을 입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셉은 수년 동안 지내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또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이 죄수들을 또 관리하게 되었죠.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요셉도 자신이 왜 애굽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모함을 받고 자꾸만 왜 인생이 꼬여가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당장 맡겨진 일에 설득되고 또 해석되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요셉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퍼즐 그림이 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겪는 그 인생의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되지 않고 또 설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성경 속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메시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아시아로 가는 그 복음의 발걸음이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가는 그 아시아 지역마다 복음 전파가 잘 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틀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게 되고 유럽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함을 통하여서 또 옥에 지진이 생기고 또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내게 당장 맡겨진 일 가운데 설득되고 또 이해되고 해석되지는 않지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성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요셉과 같이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또 설득되지 않고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다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걸어갔음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 IMF 때 부도가 나고 이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가정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나는 신학교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가정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제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되고 또 설득되고 납득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것을 왜 겪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인생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해석되고 또 이해된 상태로 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충성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겪게 하시는가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맡은 자로서 발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이해된 상태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발걸음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설득되지 않아도 충성의 모습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의 발걸음 속에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어떤 사람이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금지시킨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지닌 이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속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분이 나중에 판단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필두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 점수 매기느라 바빴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를 보고 점수를 매긴 것이죠.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광영교회 또한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 매뉴얼처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할 때 어떻게 된다.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렴.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실하심에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일이 어떻게 해야 더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모든 에너지는 이 맡긴 분의 성품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긴 분의 눈을 주목하고 또 그의 시선을 주목하고 그의 마음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성품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늘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전체의 그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까? 맡긴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또 교회 안에 맡겨주신 그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광역교회 여러분 모두가 표대를 향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달려나갔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고 또 설득되지 않고 또 해석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